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일구고 있죠. 아직 우리 공동체를 가리켜 이렇게 어디 내놓고 이렇게 야 우리 공동체 이래 이렇게 할 여건은 아직 못 된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게 많이 있죠. 또 규모에 있어서도 작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립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교우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매우 심오하고 매우 깊고 매우 크다. 그것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매우 심오하다. 깊고 넓고 크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심오하고 큰 존재인지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보를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주보를 펼쳐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쭉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픈 분들 기도를 합니다. 여기 아픈 분들에는 우리 교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공동 식구들 삶을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 쭉 보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주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기도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팔레스타인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른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들 쭉 보면 그 공동체가 지향한 방향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정성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당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죠. 사회적 참사를 외면하지 않고 참사로 희생당한 존재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주부에 기록해 놓고 머리로만 또는 가끔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선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참 우리 바울 형제가 여기 있어서 참 바울 형제를 두고 얘기하기가 조금 껄끄럽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니까 우리 바울님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대표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정성을 쏟고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접하고 있는 거죠. 저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만났고 그의 증언을 경청을 했지요. 그리고 그 증언을 근거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도 초대를 받아서 평화를 품은 집에서 이 바오로님이 만든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그 자리에 가려면 또 이렇게 좀 입장료 같은 걸 내야 돼요. 그때 그 수익금을 원래는 그렇게 그 작가들에게 이렇게 주게 되는데 또 그때 그 모든 수익금을 팔레스타인을 돕는 일에 쓰시겠다라고 전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교회는 아마 미얀마하고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미얀마 수녀님도 와서 여기 주일날 함께 했던 거라고 기억이 되고, 또 파주 지역에서 미얀마와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촛불을 들었던 것이 우리 공동체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연이 아니죠.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나의 온몸을 움직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 시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가온 존재들을 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 3명 정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런 존재를 만나게 한 이유도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심오하고 깊고 넓고 크기 때문에 그런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나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미얀마 노동자들을 찾아 나가면서 영상에 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미얀마 사람으로 한국에 왔고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죠. 뭐 미얀마 상황이 어떻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새로운 족보를 만났는데 미얀마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데 이 여성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요? 그녀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너 불자 아니냐? 사람들을 죽이거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녀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되겠지만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날 수도자가 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대화, 차 안에서 이루어진 짤막한 대화 같은데 그때 저의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온 노동자가 있습니다. 우연찮게 그 노동자가 한 공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공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 거처가 없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저도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그럼 순례자지로 와서 지내? 했는데 그게 한 3개월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나무라는 이름의 어린 딸이 있습니다. 아내도 보고 싶겠지만 그는 굉장히 그 딸을 보고 싶었어요. 아주 뭐 어린 아이죠. 맨날 그냥 그 영상으로 그 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미래를 위해서 그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돌아가라. 딸을 보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는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잠시 멈췄습니다. 딸도 보고 싶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만 이곳에 더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이곳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미얀마 노동자들을 돕고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미얀마 난민들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좀 지원해보자 모금해서 태국 국경 지역 메소시라는 지역을 방문을 했죠. 근데 그곳에서 아주 귀한 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가 한 명을 만났어요.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을 활동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특히 미얀마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곧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라는 소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밥벌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가르쳐야 미얀마가 달라진다. 이런 소명, 사명을 갖고 활동하고 있기에 제가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와 있는데 이제 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또 들은 내용입니다. 자신은 역시 불자인데 잠시 불자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내가 불자인 것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지 않은 게 뭔지가 더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활동가와 우리 샬롬의 집은 작은 협력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 청년들 한 20명을 모아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미얀마의 날 행사를 했어요. 8월 8일이 굉장히 미얀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8월 6일인가 미얀마의 날 했는데 올해는 8월 8일 날 그 메소 지역에 한국어 학당이 개소를 합니다. 20명 청년들 지금 막 모으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곳에서는 또 우리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주민들 자녀들이 와서 공부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몸으로 하는 기도다 생각합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렇게 짤막한 아침 기도와 아침 묵상글을 올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짤막한 멘트를 이렇게 올리고 있죠. 853일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큰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앞서 언급한 다양한 방식으로 온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가 이런 걸 해서 득될 게 뭐 있겠습니까? 차라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우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키우는데 득이 되지. 어떻게 종교도 다르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또 온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도록, 온몸으로 기도하도록 초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받은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동역자인 것이죠. 동역자.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혼자서 하면 외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공동체라도 이루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창조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조 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갑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창조 사역은 이미 창세 때 이루어졌다. 그걸 인간들이 망쳤다. 악의 세력들이 망쳤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창세 때에 하느님께서 만든 것은 온전하지 못했다. 지금도 하느님께서는 온전한 형태를 향해 나가고 있다. 근데 그 하느님께서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원치 않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만드셨고 그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이런 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후자 쪽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후자 쪽에. 성경은 이런 역사 속에 등장한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록을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동역자로 초대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도 있고, 동역자로 초대받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내가 동역자인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동역자로 초대를 받아서 동역자의 삶을 충실히 살았지만 또 변질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수많은 종류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말씀, 또 복음 말씀은 이런 동역자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구약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장수죠. 장수. 오늘날로 말하면 군인입니다. 근데 이 우리아에게는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내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읽은 메리가 한번 밧세바. 밧세바. 밧세바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 왕의 마음을 뺏었다는 겁니다.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와 관계를 갖고 심지어 임신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부인하고 자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그에게 아내와 이렇게 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죠.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7절 이하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가 당도하자 다윗은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행편도 알아보고 나서 집에 돌아가 푹 쉬라고 했다.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나올 때 왕은 술상까지 딸려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대궐 문간에서 근위병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돌아가 자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다.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온 몸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집에 내려가 보지 않았는가?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온 이스라엘 군과 유다군이 야영 중입니다. 법궤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라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아의 마음이요 태도였던 것이죠. 결국 우리아는 어떻게 됐죠? 죽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쟤 죽여라 하니까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는 또 어느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이 소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몇 명이 모였어요? 장정수만 5,000명이다.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니까 뭐 아이들, 여자들은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데 배고픈 시간이 된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근데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적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오늘 성경에 배불리 먹이시고 그러죠. 그 소년이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동역자였던 것이죠. 하느님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야, 나랑 같이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해 나가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케이스. 동업해가지고 잘 됐다는 내용들 거의 못 봤어요. 잘 되다가도 서로 이렇게, 야, 제가 다 가지고 안 되지 뭐 하면서 다 동업이 그래 끝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뭐 사실상 뭐 저한테 있어서 우리 최 신부님이 동역자잖아요. 성공회라는 어떤 구조 속에 있어요.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때로는 가불관계가 되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부른 동역자들도 그런 관계일까?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토사구팽 이런 말이 있죠. 필요할 때 막 쓰다가 필요 이제 없을 때 야 너 가. 토사구팽. 그 다음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게 뭐죠? 찾아서 감탄을 못해. 필요할 땐 좀 야, 잘해보자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면 야 이제 너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을까? 야,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니까 너 와. 야, 이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너 이제 필요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동역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상속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신 말씀 함께 성경을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동역자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지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찾으신 분도 있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아멘. 이런 동역자로 우리를 초대했음을 귀하게 여기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